사사기 19장은 한 레위인이 첩을 처갓집에 찾으러 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레위인은 레위인답지 않은 삶을 삽니다. 있어서 안 되는 첩을 두었고, 나아가 첩은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집 나간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라는 동네로 밤을 피하러 들어갑니다.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쉬려는 순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그 종을 끌어내어 관계하겠다고 합니다. 22절에 불량배라고 밝히지만 성경 원어의 의미는 집단으로 마을의 남자 집단을 지목하는 단어입니다. 마을의 남자들이 레위인을 끌어내 동성애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위기 순간 레위인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첩을 밖으로 끌어내고 마을 남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악한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어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1개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의 명분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자입니다. 싸움에 참여한 군인의 수는 11지파가 40만 명, 맞서는 베냐민 지파는 26,000명입니다. 누가 봐도 베냐민 지파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군인의 수가 40만이나 되는 11지파가 2번이나 연속으로 패배합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묻고 응답 후에 전투를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하는 싸움이어야 하는데도 11지파가 지고 맙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 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명분도 죄악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왜 11지파를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정의 실현이나 베냐민 지파의 몰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11지파에 패배의 브레이크를 주신 이유는 왜 싸우고 있는가, 왜 싸워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되묻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싸우는 것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살인을 저질러서? 동성애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베냐민 지파만의 죄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를 하고 우상 앞에서 행음을 하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 깔려있던 보편적인 이방 문화이자 죄였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11지파도 동성애와 살인죄를 날마다 짓고 살았습니다. 마치 11지파가 정의로운 척 그리고 심판자인 척 했지만 심판의 대상이 자신임을 모르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2번이나 패배라는 브레이크를 밟으심으로 깨달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12지파 전체가 모여서 이 죄가 곧 나의 죄이며 온 이스라엘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이며 나를 통해 심판과 의를 행한다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밟으셔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 우리는 괴롭거나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멈춰 세우실 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